오늘 오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한번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주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 종일 힘들고 피곤하다가 밤에 다 씻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듯이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듯이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을 이기게 되고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하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덤에 죽은 예수가 아닌 부활하신 성전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요, 지금 예수님의 장사 대신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이제 바르러 간 거였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제자들이 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달려가죠.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도 지금 누구를 찾으러 무덤에 갈까요?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으러 나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성도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그런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덤이 아닌 성전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 교회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씀했죠.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오시잖아요. 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부활의 예수님, 이것을 믿지 않고 막연히 우리가 주일이 돼서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건 성전에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에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안 믿고 교회 오시면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고 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무덤에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없답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책망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나오셨잖아요. 나오는 자는 반드시랍니다. 니세서리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즉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여러분이 오실 때는요, 반드시 무슨 생각을 갖고 오셔야 되냐면 살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아계신지 믿음 없는지 주일이 돼서 그냥 내 교회 나가야 된다고 나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주님이 안 계신 무덤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그들이 어떤 사건을 당할 때에 이게 다 우리가 당하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의 욥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기 19장 25절에
나의 대속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무서운 거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누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죠. 우리가 마귀와 같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나라의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어떻게 그 믿음과 신앙을 순수하게 지켰냐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이럴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니엘 6장 20절에 신앙을 지키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사자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들,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가 죽은 하나님, 막연한 예수님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성지 순례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비용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할 때 집에서 반대를 하셨고 간신히 이제 학비를 마련해서 근근히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학교를 다니셨어요. 성지순례 비용 300만 원이 엄두가 이제 안 나시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는 학생들은 신이 나서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기를 성지순례 다녀오면 목회가 달라진대, 설교의 능력이 더해진대, 막 자기들끼리 신이 난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는 이 목사님이 괜히 마음에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이 우울했는데 학교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성지순례를 못 가니 그럼 저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나요? 그런데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스라엘 요단강 물도 내가 만든 것이고 너의 집의 수돗물도 내가 만든 것이다. 시내산의 돌멩이도 내가 만든 것이고 네 집 마당의 돌멩이도 내가 만든 것이다. 나는 요단강에 있지 아니하고 시내산에도 있지 아니하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너와 함께 있느니라.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마음속에 확 믿어지더랍니다. 그때부터 비록 돈이 없어서 성지순례를 다른 학생들처럼 못 갔지만 그들이 갔던 여행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래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거기가 아니라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목회를 잘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주님은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반겨주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반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신다는 걸 믿고 나오는 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고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전이 아니라 무덤을 찾은 제자들이요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무덤에 계신 이야기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전에 계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죽은 예수님을 찾게 되면요, 그 사람 마음속엔 항상 슬픔, 좌절, 근심, 두려움, 낙심,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않고 삶이 변화가 안 될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된 고민이, 그게 뭐냐면, 아니,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변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나와도 무덤에 죽으신 예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됩니다. 다 변화가 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가 무덤에 처음에 왔을 때는 울고 있잖아요. 20장 11절에 보면.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는 눈물밖에 없어요. 슬픔이죠. 낙심이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무덤을 떠난 마리아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시 거기 무덤 찾아가지 않죠. 죽음 쪽으로 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여러분의 성격이 변화가 됩니다. 많이 웃게 되고요, 슬픔 대신 기쁨이 있게 되니까 우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MBTI 그 성격 검사 해보면 지금도 나오는 게, 저희 가족들은 다 내성적인 거, 극도로 내성적인 게 나와요. 여러분이 저 볼 때 내성적인가요? 제 내성적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생활기록부, 이제는 재수할 때 생활기록부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봤더니, 생활기록부 딱 보니까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쓰잖아요. 요만한, 저희들은 예전에 요만한 칸에다가 썼어요. 근데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생활기록부에 보면 성격이 내성적이며 맡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 뒤에는 건 좋죠. 맡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 건 좋은데 항상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내성적이다. 그런데 내성적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적어도 믿고 나서 저는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밝아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핀잔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아멘. 시온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 후에 만나주신 분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대요. 문을 다 꽝꽝 닫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이 당시에는 죽은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죠. 두려움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문을 닫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딱 닫는 분들 있잖아요. 왜 닫을까요?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상처받을까 봐, 뭔가가 두렵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이, 제가 금산에 있을 때 계신데 지금 한 60대 중반쯤 되셨어요. 이분이 우울증을, 이제 저 만나기 전에 그 17년을 심하게 앓았답니다. 약을 이만큼씩 먹었대요. 근데 그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 그 청년 엄마였었는데 이제 그 통해 가지고 제가 전도하러 그 집에 간 거예요.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 낮에도요, 잘 들어보세요. 암막 커튼, 그냥 커튼이 아니라 암막 커튼, 빛 못 들어오게 하는 커튼 있잖아요. 그거를 방에다가 꽉 차게 이렇게 쳐놨어요. 제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방의 문을 딱 열었는데, 대낮에 12시 좀 넘어서 갔는데 완전히 깜깜해요. 그냥 깜깜한 곳에, 거기서 그렇게 눈을 켜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처럼 이분도 무서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커튼을 다 쳐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강제로 제가 이분을, 부활절이었어요. 그때도 부활절 날 아침에 제가 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강제로 잘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나오고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입으로 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이제는요,
너무 밝아졌어요. 이제 너무 밝아져서 또 문제가 됐어요. 심심하면 이분이 앞에 나와서 특송한답니다. 목사님, 나 이번 주에 특송할게요. 특송할게요. 특송하는 건 너무 좋은데 매주마다 특송을 하면서 막춤을 춰요. 이제 막춤을 막. 제가 참 난감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재밌다고 은혜된다고 하더니 점점 지나니까 이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목사님 그만 좀 시키라고 제가 좀 난감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문을 닫았다가 숨었다가 이제는 문을 탁 열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세 번째 만난 사람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못 만나고서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이 왜 그러냐면 죽은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나는 못 믿는다, 나는 안 믿어진다,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믿어져, 나는 뭐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분들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죽은 예수님만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죄송하지만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도마가 만나죠. 말이 달라져요. 방금 전까지 나는 못 믿겠노라, 나는 못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도마가 나중에 보면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가지고 그 열악한 곳에 가서 그 전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거.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주님만 알았던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서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성전 있던 예루살렘 떠나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만,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잘 안 믿게 되면 먼저는요, 성전이 멀어지게 되고 믿음이 멀어지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자 곧바로 한 게 뭐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성전이 멀어지고요,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반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성전으로 가게 돼요. 예배 참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네 종류의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을 알던 때, 또 부활하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던 때,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는데 죽은 예수님으로 믿고 계신가요?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런 예수님으로 만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죽은 예수님만 알면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문을 닫게 되고요, 불신의 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난 안 믿어진다, 그리고 성전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이 만나잖아요. 기쁨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성전으로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죽은 예수님,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건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에 똑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똑같이 참여를 해서 나도 죽지만 나도 부활한다, 이거를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숫자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숫자인데 천국의 숫자를, 천국을 의미하는 숫자가 12예요. 12, 12. 그래서 천국에는요, 계시록에 보면 12지파의 백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13지파, 14지파도 아니고요, 12지파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 12지파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 있죠. 천국의 문, 들어가는 문은요, 한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크기가요,
12,000 스타디온, 12,000은 12 완전수 곱하기 천국의 수 곱하기 영원함을 상징하는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천을 곱한 수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래서 12는 완전수이면서 천국의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2제자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그 한 명 빠졌으니까, 궐이 났으니까, 한 명이 빠졌으니까 11명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12명, 아니 뭐 가룟 유다 빠졌으니까 12명 있으니까 니네 그냥 12명으로 전도 시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굳이 제비를 뽑게 하셔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로 들어가서 12를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11명으로는 안 돼요. 12명이 채워져야 완전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굳이 제비를 뽑게 하셔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부활을 얻은 사람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11명이 나옵니다. 11명.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두 번째가요, 구약의 모세가 신명기 32장 49절에 보면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죠.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물론 이제 하늘로 승천했지만 죽음을 맛보진 않았지만 새로운 몸으로 마태복음 19장에 모세와 함께 나타나잖아요. 네 번째 인물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죠. 다섯 번째 인물이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여섯 번째 부활의 인물이 열왕기상 13장에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 일곱 번 7은 완전수인데 예수님이 그때 직접 살리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여덟 번째는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리게 돼, 예수님 살려주시죠. 그리고 열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요. 열 번째는 또 아홉 번째네요. 열 번째는 그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죽었다가 베드로를 통해 살아나게 되고요. 11번째가 누구냐면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돼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11번째예요. 그러면 12가 완전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성경에 11명만 이렇게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기록해 놓으셨느냐? 그럼 11은 완전수에서 하나가 비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12번째 부활의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언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12번째 부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꼭 11명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로 기록하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날에, 재림의 날에 부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12번째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명단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12번째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 부활의 숫자가 천국의 숫자로 꽉 채워지기 때문에 성경의 부활이 딱 11명으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의 부활,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이 12번째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채워져서 영원한 완벽한 부활된 사람들이 영원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천국 드라마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 텐데요.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부활하게 되면 저렇게 변화되고 부활을 한다, 우리 참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 참 좋아하는데 저희 할머님도, 저희는 뭐 할아버지는 제가 못 뵙고 그 할머님은 저희 어릴 적에 참 신실하신 권사님이셨는데 계셨고요. 저희 어머님도 좀 일찍 돌아가셔서 계시지만 분명히 천국에 가셨으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고 부활하셔서 살고 계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거예요. 한번.
주님, 저에게 늘 신실하셨죠. 이젠 전 너무 늙었어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이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요, 주님. 심장이 여기가 어디지? 와, 천사들 좀 봐. 여긴 천국문인 것 같아. 내가 천국에 왔어. 와, 내가 젊어졌네. 와, 하나도 아프지 않아. 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저 천사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요? 찾아봐 주세요. 드디어 먼저 간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 전 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먼 훗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렇게 꼭 부활의 영광과 몸과 영원한 영생 복락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